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밤에는 다시 전신갑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해 표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라는 제목이었고, 제가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설교 때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했죠. 다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어떤 것을 다시금 무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해 볼 건데, 좀 이전에 했던 내용하고는 또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 끝으로라고 시작하죠. 끝으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서가 1장부터 있죠. 1장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나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에베소서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된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실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가 분리되거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거나 그런 분열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을 여러분 옛날에 게임도 있던데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하죠. 디아블로가 뜻이 뭐냐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킵니까? 막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을 집어넣어서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또 말로 미혹하기 시작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존합니다. 제가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가 모든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얼마나 제가 영적인 공격들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민한 이유는 영적인 공격들을 받으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딱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 생각들로, 감정들로, 상황들로 이런 영적인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해봐도 메신저만 공격하면 끝나잖아요. 그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와 그 설교자만 공격하면 끝나니까 정말 무섭게 공격합니다. 감정, 생각, 여러 가지 상황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사단은 실존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면,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고,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면서 오늘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생각들을 두지 말고 떠나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요. 내게서 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모든 마음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섭섭함과 미움과 그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치열한 무엇이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고지에 선점하고 그 모든 사단의 어떤 존재, 내 안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그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근원적으로 어떻게 대적하는가?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끝으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읽기 전에 이미 바울은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요. 원론적인 가장 중요한 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뭐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전제하는 것은 먼저 너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초 체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병 교육대를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전투력 측정을 합니다. 체력 측정을 해요. 뭐 오래 달리기, 뭐 그리고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을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기 전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지냐면 말씀에서 답이 나오죠.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모든 가장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하신 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매주마다 하는 이 금요 기도회, 어떨 때는 오늘 정말 가기 싫다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은혜가 없이 냉랭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화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제가 매일매일마다 묵상을 하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 묵상이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내가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싸움이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떨까? 굉장히 피폐해지겠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말 약해지겠죠. 근데 유혹하는 마귀를 너무나 가볍게 이기십니다. 왜입니까? 40일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40일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삶이 그 대적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고정값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합니다. 저분은 참 보면 시험 없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만나는데도 꿋꿋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예배 나오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늘 항상 흔들림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고정값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강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냥 늘상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마음 다해 간절하게 마음 들여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강함과 은혜와 권능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과 영적인 체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70-80% 이상은 맞는 듯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지구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늘 디테일스 때 여러분 얘기했죠.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기도의 기초 체력, 여러분 몇 분짜리입니까? 3분짜리? 5분짜리? 목사님 그래도 10분은 저는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적인 체력은 몇 분짜리입니까?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몸이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1시간짜리는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짧게 한 것 같은 1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들의 어떤 기도의 체력이 단련되고 훈련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3분짜리는 아무리 쥐어짜고 디비쇼아도 딱 3분이 되면 신기하게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니까 3분만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고 딴 생각이 나고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하는 헤어진 여친 생각나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이렇게 뭐 고난을 만나거나 긴급한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당해 보면 그 기초 체력이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신기한 거죠, 그거는. 저는 화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체력과 지구력이 오늘 밤에도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3분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력 단련이라고 얘기했죠. 3분짜리는 5분으로 가야 돼요. 5분짜리는 어디로? 10분으로 늘려야 돼요. 점점 내 영적인 호흡을 늘리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고 나를 계속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은 지구력입니다. 계속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것이 시험과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기는 열쇠가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각자가 여러분의 영성 이상의 2배만큼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의 체력을 늘려가십시오. 이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전에 제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말씀에 줄을 긋든지. 자, 13절에 보면 동일한 말인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취하라에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다 여기 이게 뭡니까?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충신아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서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서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할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성경 공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한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화면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선포기도 하고 뭐 보혈 선포, 예수의 이름 선포할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잠을 잘 때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날 때 묶일 때가 있잖아요. 좀 대충 느낌을 알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안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보혈의 능력을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리기 시작하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데 이게 이제는 조금은 알겠대. 뭔가 다르다라는 거. 야,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의 선포에 어떤 권위가 있구나. 여러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할 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밤에 대충 여러분 대적들은 언제 찾아옵니까? 늦은 밤에 오죠.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어둠을 타고 옵니다. 외로움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담대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는 게 더 쉽습니다. 세 번 이기면 네 번, 다섯 번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무너지잖아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 밤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딱 보세요. 전신갑주 말씀을 그 관점에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줄게, 붙들어 매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내가 붙여줄 게가 아닙니다. 네가 붙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신 신겨줄 게가 아니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신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무겁죠. 방패가 무겁죠. 로마 방패가. 내가 들어줄 게가 아닙니다. 방패를 네가 들어라. 철저하게 여러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지되는 것이 지금도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여기 안 계신 분들을 보면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네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원수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치열하게 원수들이 불화살을 쏠 때
특히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올 때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라오죠. 근심의 불화살이 날라오고 두려움의 불화살이, 낙심의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걸 누가 막아줍니까? 우리 집이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나도 그냥 묻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도 불화살 맞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데 난 안 맞겠지? 바로 맞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살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구음을 누가 대신 들어줍니까? 내가 읽어야죠.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죠. 내가 그 말씀을 읊조려야죠.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의 등검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누구가 이걸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꾸만 뭐 묻어가려고 하고, 그냥 내가 막 그냥 다른 사람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집안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다른 것들을 설명했고, 오늘은 제가 계속 마음에 좀 있는 말씀인데,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DTS 2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라라는 감동이 제게도 있고, 요즘 저도 이제 잠언 말씀하면서 정말 깊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영혼에 유익한 것들도 있고, 제가 앞으로 새벽기도도 한 구절 해가지고 잠언 한 구절을 읊조리다라고 해서 한 구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성도 모두가 말씀의 검을 들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이 말씀의 검이죠. 자, 말씀의 검은 말씀을 성경 신약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나오는데 330번은 로고스가 나오고 70번 정도는 레마라고 딱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 위에 표 보여주세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없나요? 성은아? 예?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할 때 로고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레마는 다릅니다. 레마는 한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때 누가복음 22장을 묵상해 보면 주님이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봐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전반부만 한번 외워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잘 외우고 있죠.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 다가올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충신이를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해라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와 무게감으로 어떨 때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깊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 딱 사랑해 라고 나한테 툭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깊게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왠지 이제 이 레마의 말씀이죠. 충신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마음이 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와 눈물과 감동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또 그 감동이 내게 밀려올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 중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셨던 레마의 말씀은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인데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1장 10절 말씀인데 그게 가슴 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너 사람 기쁘게 하지 마.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저희 레마의 말씀으로 심령으로 훅 와서 깊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내 안에 와서 말씀이 팍 박히면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한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본문에 정확하게 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의 검은 레마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창세기 말씀 잘 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나 에베소서 6장 자주 설교 들어봤지. 전신갑주 그건 내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와서 이 말씀이 내게 체화가 되고 내게 경험이 되고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질 때 그 한 말씀만이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흔들려고 이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막 그렇게 거짓 메시지와 정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레마의 한 말씀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즘 이 시즌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부딪히는 그 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질 때에 내 안에 비로소 영이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적인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신갑주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위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이렇게 뭐 위에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말씀의 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했어도 가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부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믿음의 방패가 아무리 커도 이 위치는 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 병사가 아무리 무장하고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방패를 들고 있어도 자기 뒤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해도 우리의 등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등을 지켜줍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 자 18절 모든 기도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기서 제가 딱 예전에는 막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말씀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등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아니죠.
이 문맥에서 보면 서로가 지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검투사나 이런 거 보면,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 서로가 등을 맞대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싸웁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지켜주고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 등을 찌르잖아요. 막 뒤에서 험담하고 또 막 분리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은사가 나타나도 연합이 안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사단에게 이렇게 피 흘려서 이렇게 막 자빠진 성도보다 옆에 성도한테 막 찔려가지고 피 흘리는 성도들 더 많이 봤습니다. 찌르는 거죠, 뒤에서. 앞에서는 절대 찌르지 않습니다. 뒤에서 찌르죠. 서로 이간질하고 피 흘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완성은 뭐냐면, 내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 말씀에 검을 든다라고 할 때 묵상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묵상을 혼자 하겠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묵상은 지구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의 파트너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 필요 없으면 딱 한 사람, 그 말씀의 파트너와 같이 묵상하면서 서로 막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릴 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용사도 절대로 혼자서는 영적 전쟁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언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다라고 해서 한 구절만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을 읊조리려고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구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치 다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잠언 말씀 쭉 22장 한 절 한 절씩 쭉 하는데,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눈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발견하고 양식을 주는 눈이 선한 눈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가 꼭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가만히 기도해 보다가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위로가 필요하면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를 채워주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선한 눈인 거예요. 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눈이 선한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나 기도를 할 때 혼자 하기 힘든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저 사람이 정말 묵상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버거워해서 묵상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게 보이면 내가 옆에 가가지고 내가 같이 당신이랑 묵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에서 해주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레벨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선한 눈이 있어서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꼭 가지고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나에 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는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로 등을 맞대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을 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가 아니고,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묵상으로 받은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꼭 누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눈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눈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걸로만 가지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등을 지켜주면서 환상적인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 말씀의 길이 아니고 기도의 길, 영적인 싸움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을 이루십시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랑 믿음의 동력을 할까요? 누구랑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갈 건지, 누구의 등을 내가 맞대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함께 승리할 영적인 파트너를 보여달라. 하나님, 가르쳐달라. 기도하시면서 그 파트너를 만나고 함께 영적 전쟁하고 함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